여러분, 밥 율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마라톤 경기에서 맨 마지막인 19,413번째로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리가 아닌 두 팔로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경기를 진행했던 사람이 말하기는요, 이 경기 역사상 가장 느린 그러한 경주자였다고 합니다. 무려 4일 하고요 2시간 28분 17초를 저 팔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결승선을 이제 통과하려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자 이분이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New York. 나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치 본인이 챔피언이 된 것 같은, 마치 우승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분에게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자 이분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저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한 저와 같이 이런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윌랜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하냐가 아닙니다. 어디서 끝마치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끝마쳤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꽤 쌀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쌀쌀한 날이 되면은요, 왠지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아침에 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를 무기력한 일들이 있지요. 또한 요즘 보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취미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주일 예배 나와야 되느냐 하면서 등산을 간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별나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또한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처음 받는 이 영적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이, 힘듦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고요, 영적 미성숙이 나타났고요, 의지적인 범죄가 나타났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에 실패하는 모임이 바로 히브리 공동체의 맨 처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는요, 맨 처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점점 나가면서 신앙이 점점 내려앉고 열정이 내려앉고요, 또한 영적인 회의감과 신앙의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처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의 이미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달리기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기와 같이 우리는 달리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 나온다는 건 너무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모습이 생겼느냐, 한국 교회 가운데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때로는 건강이 어려울 때는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앞에, 또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까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지요. 또한 우리 재직들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또한 우리 찬양대들이 있고 우리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내가 지금 왜 하는 것이지? 왜 내가 이거 꼭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회의감이 들 때, 점점 신앙이 냉랭해질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요, 스테디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잠실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 안에 딱 있고요,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심이 경주를 알리는 총소리를 땅 하면서 소리를 울리니까 여러분들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모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은 뭐냐? 달리기 경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옛날에 열심히 달리셨죠. 지금은 조금은 느리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달리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순수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3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완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영웅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실한 믿음의 영웅을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수원의 최고의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이것뿐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3배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실한 믿음의 영웅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므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특별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는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2번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1번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 하면은 영어로는요, certainly, because, therefore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분명히, 왜냐하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왜 12장을 이 단어로 시작할까요? 이 접속사는요, 앞장의 11장의 본문과 오늘의 12장이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장 맨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장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분들이 위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받는 히브리 공동체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들도 위대하지만 이분들, 특별히 히브리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잘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온전치 않게 된다라고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공동체예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순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택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온전케 되느냐, 온전케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실 스테디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중석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권사님, 장로님 열심히 달리세요. 집사님 열심히 달리세요. 우리 드럼 치시는 분 열심히 달리세요. 열심히 치세요 라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때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별나게 하냐, 그냥 뭐 주일날 좀만 왔으면 되지, 무슨 전도도 하고 뭘 그렇게 하고 뭘 또 무슨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냐, 그냥 편하게 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상상력입니다. 갑자기 앞에 있던 노아 선생님이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내가 육지에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또 새로운 환경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 수원에 오신 분도 있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군대로 때로는 유학으로 딴 곳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갑자기 앞에서 아브라함 선생이 벌떡 일어나듯이 그런 분에게 다음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있던 우르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낯선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요, 때로는 바르게 믿고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요, 주위 사람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이런 아픔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요셉 선생님이 요번에 앞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분에게 다음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밑바닥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영웅인 모세, 삼손,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무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많은 말씀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매 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초청을 받고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우리 요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유학을 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요, 아내가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해서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더니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혈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하혈을 하게 된 겁니다. 주위에 도울 사람은 없고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고 막 다 놀래죠. 그 다음에 간호 선생님이 와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외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우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도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어떤 의사가 딱 오더니 좀 세밀한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뱃속에서 아기 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간신히 엄마 그 뱃속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이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제 집에 와서 아내는 딱 누워놓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유학을 할 때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로 공부해야 되지요. 또한 밤에는 학교에서 청소하고 일을 해야 되지요. 또한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 되지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죠. 또 아내는 누워 있으니까 제가 또 아내를 돌봐야 되죠. 이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뚝 일어나서 갑자기 속이 이상해갖고 탁 이 토를 했는데 그냥 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는 누워있지요. 아버님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이제 위험한 순간 내에서 아버님 병원을 가시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균아, 너 끝까지 공부 마쳐야 된다.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제가 한국에 가서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한 집안 정리를 하고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내는 누워있지요. 밀린 공부와 여러 가지 일도 힘들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지하에 설교 실습실이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후에 그 예배실에 가서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떨어져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보고 응원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또한 여러분을 안내해줬던 많은 장로님, 또한 권사님, 수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에 철을 들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안내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힘들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가, 힘내! 끝까지 달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안 좋은 습관과 파괴적인 죄를 제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좋은 습관과 파괴적인 죄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제 달리기 선수들은요 이제 달리기 경기를 나가기 전에 먼저 본인이 10개월 동안은 제가 훈련을 받겠다라는 이런 서약을 하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기가 있기 한 달 전에 이 검시관 앞에서 딱 검사를 받는데요. 어떻게 검사를 받냐면은 옷을 전부 다 벗고 네이키드 벌거벗은 상태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달리기 하는 데서 좀 방해가 되는 어떤 살이나 이런 살들이 있는지 이걸 검사한 다음에 살이 있으면은 못 뛴다는 거예요.
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또 경주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꼭 뭐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스피드를 점점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점점 떨어지게 하는 습관, 이런 것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카톡이에요. 카톡. 여러분, 뭐만 하면 카톡 날라오죠. 카톡.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말씀 읽으려면 카톡. 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카톡 하다 보면 뭡니까? 주님보다는 카톡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뭘 봐요? 우리가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예, 먹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먹방도 보게 되고 이런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쪽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더욱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 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거미를 이렇게 보셨나요? 거미 보면은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처마에 이렇게 거미가 있는데, 거미줄을 이렇게 쭉 쳐놓고 나서 뭐래요? 그거 딱 대기하고 있다가 팔이나 잠자리가 딱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쑥 갖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실을 샥 감더니 머리까지 딱 감은 다음에 어떻게 확 빼먹죠. 죄는 뭐냐? 우리의 삶의 스피드를 점점 느리게 하다가 나중에 못 움직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죄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망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가 이제 뭐 북극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곳인데, 에스키모가 이 늑대를 잡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토끼나 이런 걸 딱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이 피를 쫙 짜서 이 칼 위에다가 이렇게 막 뿌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올지요. 막 옵니다. 그러면 또 짜고 그 위에다 또 뿌려요. 그러면은 이 날카로운 칼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저 광장 같은 데다 딱 저것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키모는 빨리 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늑대가 그렇게 후각이 발전돼 있대요. 그래서 어디서 냄새를 맡고 늑대 떼들이 갑자기 축축축축 오는데, 맨 처음에 제가 무서우니까 뭔가 하면서 이렇게 막 보다가 한 늑대가 와서 한번 싹 와서 혀로 확 핥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막 와서 핥아요. 계속 핥으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요. 계속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따뜻한 피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자기 혀에서 피가 나와서 탁 쓰러지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죄로 인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이런 불신앙은 회의감에 빠지고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에 의심이 가게 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쌓일 때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여러분, 이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우린 넘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한 분도 올 수 없어요. 매번 우린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실수를 하고 때로는 눈빛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라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라본다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이나 이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 성경으로 좀 보면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옷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막 목에다 이렇게 감고 오늘 나름 멋을 이렇게 내신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신데 이게 조금 헐렁헐렁할 때 어떻습니까? 옷빈 같은 거 탁 하고 하잖아요. 옷빈은 뭡니까? 고정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 우리가 이쪽 저쪽 이쪽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을 누구한테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옷빈으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다음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암송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케 하신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beginning, start of our faith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의 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이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안 들려.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안 보고 갑자기 옆에 분들 보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갑자기 옆에 보다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이렇게 잘하고 오면은 파마를 잘했네 하면서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파마를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뭡니까? 마음의 열등감도 생기기도 하고 우월감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옆에 구역 비교하고 저기 비교하고 또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어느 교회는 이렇다 어딘 이렇다 이러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해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냐? 사실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신명기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주 경멸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인내로서. 2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참으사. 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참으신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 성경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다, 인내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마저도 때로는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마저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 섬기다가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회의가 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낙심치 않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귀한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옆에 사람과 부딪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6월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마지막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 윈스턴 처칠 경이 몸이 굉장히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순서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데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강대상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치고 이제 노쇠하셨으니까 그냥 서 있지를 못하고 앞에 강대상을 딱 잡고 영국의 젊은이들, 그 미래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9가지 단어 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므로 끝까지 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